2026년 신년 특별 기도회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온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를 이끄신 하나님, 신년 특별 기도회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김성철 선교사님, 지난 한 해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우리 삶의 본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됨을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며 도전받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케냐 한인교회 연합집회를 위해 출국하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가는 발걸음과 현지에서의 모든 일정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게 하시어 순적함을 허락하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 용서의 강이 케냐를 흐르게 하시고 분열의 담장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각성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다 찾으셨죠?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피라고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도시 이름이 헤베카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바뀌었는데 여기서 한 1100km 정도 떨어져 있고 아시아 쪽으로 열려져 있는 인도양 연변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수식하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The Friendly City, 그런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대언하시는 김성철 선교사님, 거기서 오신 분답게 아주 프렌들리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슴 속에는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나올 때 빅 하트와 함께 선교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시죠, 선교사님.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신지요? 예,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느끼는 점이 정말 복된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굴로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뵐 때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복된 자리에 함께 예배드림을 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예배드리니 더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개했던 것처럼 프렌들리 시티에서 왔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프렌들리한 건 아닙니다. 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칭 영적 성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주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찬의 문제, 이 성찬의 문제는 옛날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성찬식 형식이 아니라 이제 떡도 많이 갖다 놓고 빵도 많이 갖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와인을 큰 곳에 놓고 먼저 오는 순서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이제 허기져서 먼저 온 사람들은 빵과 와인을 많이 먹겠죠. 나중 온 사람은 나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또 음란의 문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 몸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문제, 육체를 사용하는 문제, 어떤 분열의 문제도 또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 어떤 이들은 게바에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래 속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영적 은사 문제도 또한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각종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영적 우울감에 잡혀 있는 어떤 교만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 믿음 생활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 우울감, 나는 당신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체험한 것들,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영적 은사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그래서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하나의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매우 흡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시대를 거쳐 우리 모두를 동일한 실패와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심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흩트는 역할을 사단은 지금까지 그 시대와 지금 동일하게 실패와 죄악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바로잡고 싶었던 것은,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바로잡고 싶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내가 어떤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아서 내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하여 그 구원은 나의 가진 것으로부터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만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성령의 증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증거는 거듭남과 그 이후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나의 삶의 전 존재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 삶의 존재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삶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리폼드 교회를 한 11년, 지금 개척하기 전에 리폼드 교회를 한 11년 섬겼습니다. 제가 리폼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지 목사님이 쓴 한 150페이지 분량되는 그 책을 한번 연말에 한 권을 선정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지 목사님이 첫 번째 서두에서 서두에서 그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서두에 어떤 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리폼드 교회는 예배를 되게 오래 드립니다. 가장 저와 기억에 많이 남는 건 7시간 예배였습니다. 7시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셨나요? 7시간 예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도 못 먹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입에서 막 이렇게 단내가 날 정도로. 예. 7시간 예배인데, 뭐 그 전에 기본적으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고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예배만 마치면 함께 사역했던 현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그 다음에 집사님, 평신도 한 6, 7명이 예배만 마치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류의 사람들이 쫙 하고 예배당을 나가요. 저는 예배 마쳤는데 왜 저분들이 저렇게 나갈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그냥 보통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는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배가 길어질 때 더 심각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 번은 날을 잡아서 이번에 예배 때는 나가면 뒤따라가서 저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뒤따라 나갔습니다. 예배당을 쭉 나가서 이 뒤쪽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이 담벼락 뒤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담벼락 뒤쪽에서 뭐 하지?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쪽 옆에서 서서 봤습니다.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순서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평신도 쫙 서서 일괄적으로 바지 허리띠를 내리니 뭐 하는 장면이죠? 예? 오줌을 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서 쫙 서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마치자마자 그것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직분의 계급에 따라서 찔러리 서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 현지 목사님은 이것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 속에 서두를 끄잡아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목사님도 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저 버릇을 좀 고쳐줄까? 그래서 뒤쪽에 팻말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토일렛이 아닙니다 하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겠죠. 이번 주는 예배 마치면 분명히 갔다가 이것은 토일렛이 아닙니다 팻말을 보고 다 돌아올 것이다. 근데 예배 마치고 다 똑같은 상황으로 가서 줄을 섰는데 이곳은 토일렛이 아닙니다 하는 그 문구는 온데가 또 없고, 예전에 하른된 습관대로 또 그렇게 소변을 보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또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어떤 문구를 붙이면 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 행위를 그만둘 수 있을까? 두 번째 붙인 문구가 이곳에 소변을 보면 벌금을 물게 합니다 라고 소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건 돈과의 관계적 문제니까 분명히 바뀔 거다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일날 또 예전과 같이 똑같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페이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현지인들이 돈이 많이 부족한데 안 내면 그만이잖아요. 자, 동일하게 그 팻말을 보고도 아무런 가책 없이 또 그대로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합니다. 자, 이제 몇 주 동안 이 목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문구를 붙이면 저들이 이 행위를 멈출 수가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여기에다가 서변을 놓으면 법원에다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 여기는 토일렛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변을 하면 벌금을 묻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갔죠? 세상 법정까지 갔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만들어 놓은 그 팻말, 여기에 서변을 보면 법원에다 고발할 겁니다. 부지런히 쫓아갔던 사람들이 일타 그 팻말을 보는 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 행위를 하는 것도 딜레마지만 세상 법정을 가지고 오니까 그 행위를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그 현지인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그동안 본인이 가르치고 그동안 본인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세상 법정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 행위를 멈추는 것은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나의 전인격적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우리는 아마 이 말씀 앞에 자율스러운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것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방탕하며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세상에 놓여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까? 근데 성령이, 그것도 내가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100%, 200%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정말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이러한 내가 성전이 되어는 복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방향을 바꿀까요? 그 첫 번째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현지인 교회, 우리 이제 현지인 성도님들에게
이제 파송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축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광고 다 끝나고 이제 다 이렇게 세워져서 이제 말 그대로 작은 예수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파송식을 합니다. 세상으로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이제 뭐 현지 교회들은 예배자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한 2사람 정도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나와서 2명, 3명 정도. 일주일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힘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힘들었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었고 또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로부터 어떤 두려움 또 옆집의 사람들이 총이 맞아 죽는 모습들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으로 죽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두려운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밤에 밖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려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하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총을 2방을 빵빵 쏴가지고 그 아버지가 뭐 나무 문이니까 그냥 뚫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 어떤 삶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나눕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무엇으로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 분 한 분 나와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사람, 3사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령이 이 안에 계십니다. 이미 성령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공동체 안에 이미 성령은 임하셔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은 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며 터치하며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도록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주일 오기 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나와 함께 성령은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복된 삶이 2026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불평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예배 마치면 한 사람 2사람씩 상담하자고 하거든요. 그럼 상담을 하면 어떤 성도는 목사님 살을 어떻게 빼야 됩니까? 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남편 문제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아내 때문에 상담하는 분도 있고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주 내용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10대들 자라나는 자녀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고 보는 첫마디가 코사를 할 줄 모릅니다. 코사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언어를 뭘 씁니까? 코사 말은 하는데 글은 몰라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코사 우리 저거 이제 동부 쪽이니까 코사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전부 다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평 얘기를 자꾸 해요.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 싫은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래서 뭐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불평을 자꾸만 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일마다 숙제를 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가 몇 번인지를 카운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다들 눈이 동그래가지고 못한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쉬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쉴 수가 없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이 몇 마디가 불평인지를 한번 카운트를 한번 보세요. 하니까 다들 씩 하고 웃어요. 삶 자체가 감사가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뒤를 돌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내 환경을 찾아봐도 없어요. 판자촌 안에 있는 빈민청가의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들 자신들이 볼 때, 자기 주변들을 다 살펴볼 때 자기들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평은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많습니까? 그러면 웃어요. 엄청나게 힘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숙제를 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사. 자, 불평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럼 불평을 내버려 두고, 그럼 감사를 하루에 한마디씩 해서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6번 하루에 한마디씩. 자, 요것을 다 기록했다가 주일날 나와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처음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감사 조건이 있는지. 이래서 한 달, 두 달을 흘러간 이후에 한 사람, 두 사람씩 감사 조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가 불평이 얼마나 됩니까? 할 땐 그들이 말할 수가 없어서 웃음으로 그냥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평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자, 접어두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의 조건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그럼 6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한 사람씩 나와서 감사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내가 감기 몸살이 들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감기 몸살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나와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없던 감사들을, 수많은 가지가 있었지만은 발견하지 못했던 사소한 것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아름다운 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내가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주셨는데 왜 우리의 입술은 불평만 해야 될까요? 아마 여기 우리 요한에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불평을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얼굴에 다 이렇게 환하게 나타나셔서 아마 감사 조건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불평은 우리 신앙을 잡아먹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사단의 괴락입니다. 네. 사소한 불평 하나가 결국은 내가 막을 수 없는 큰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허용하면 사단은 더 나은 불평을 하도록 우리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조건을 끊임없이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 조건을 찾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어떤 조건으로 몇 마디가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내 입술에서 감사 조건들, 아마 감사의 조건들이 내가 매일매일 하는 감사를 하게, 내가 그것을 아마 카운트를 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 신경 바짝 쓰시고 어떤 내가 감사를,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삶 속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 조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 하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여러분들 입술을 아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데 저도 감사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성격상 이렇게 화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입술이 근질근질해서 자꾸 뭘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바늘로 꼬밀 수도 없잖아요. 이걸 바늘로 메울 수도 없고. 그럼 이게 막 근질근질합니다, 이게. 그러면 감사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불평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마디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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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마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마디를 하면 그러면 이 근질근질한 이 입술이 감사로 바뀌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어렵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광야를 넘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된 은혜를 가지고 그 광야 같은 그 강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어렵게 넘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권의 변화입니다. 이 소유권은 우리는 아마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우리가 살기 이 몸 육체는 내게 속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소유권의 변화가 나와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샀다 하는 것입니다. 값으로 샀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죗값을 예수님의 그 피의 그 예수님의 값, 예수님의 피의 그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쇠사슬이 우리를 칭칭 감아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죄에 꽁꽁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십자가 보혈로 그 쇠사슬을 깨부뜨려주고, 할렐루야, 우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것이죠? 예, 예수님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 것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등기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내 존재, 내가 지시하는 대로 우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존재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값으로 산 존재로 우리는 소유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소유권이 변화됐다는 것은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면 내가 주인이죠. 그 물건에 대한 주인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님 보혈로 그것을 지불하고 나를 샀습니다. 그럼 나의 주인이 누구이죠? 나의 주인 누구시죠? 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소유권이 바뀐 것이에요.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인이 누구입니까? 악독한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산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주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근처도 갈 수 없는, 죄 때문에 죄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가운데 계시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옆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여러분들 옆에 계신 여러분들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죗값으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으셔서 나와 동등하게 내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지금 거지하고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옆에 있는 너도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너 옆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자, 보시면서 그분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때로는 싸웁니다. 신혼여행 때 저희들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못 싸우고 집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막 올라가면 저거 어디로 데려가면 초등학교로 데려갑니다. 초등학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저도 부족하고 네.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조금 철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 옆에 있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와 다릅니다. 나와 다릅니다. 그 다른 것 때문에 싸웁니다. 다른 생각, 다른 삶의 스타일, 다른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싸움하는 여기 현장 속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 주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다르지만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싸움이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위로의 대상입니다. 격려의 대상입니다. 격려의 대상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성전의 삶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감사의 조건을 넓히며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그때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 이웃이 시리에 빠져 있고 내 이웃이 나와 동일하게 그 자리에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네. 그분이 나의 싸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내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으세요 하는 위로의 대상입니다. 함께 갑시다. 네. 찾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죗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만져가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복된 이 공동체가
각각 개인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흩어집니다. 하나의 성전의 삶으로, 작은 성전의 삶으로 우리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공동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공동체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화해를 일으킵니다.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섬김이 있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위로와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불렀다고 생각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성령님과 함께 성전으로서 복된 삶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깨달았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된 공동체를 허물려고 합니다.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체 이르기까지 관계를 다 망가뜨리고 결국은 파탄에 이르기가는,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섭섭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수만 가지의 마음들, 오늘 또 우리 속에 날아오는 이 불화살 같은 사단이 쏘는 그 불화살들, 수많은 불화살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화살들이, 그 불화살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쏘는 수만 가지 불화살들,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하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가 있길래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검을 우린 내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랬죠. 성령의 검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할렐루야. 저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유스 애들 큐티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스 애들이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그 큐티 책 따라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지인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이 큐티를 시작하기 전에 매 주일마다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전 5분 전, 베드 가기 5분 전 시간을 만들어라.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베드 가기 5분 전, 자기 5분 전에는 반드시 시간이 있지 않느냐. 매 주일마다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이거보다 더 험난한 시대인데 그 사단이 쏘는 수만 가지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베드 가기 전 5분 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3분 말씀 읽고 2분 기도하기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3분 성경 읽고 2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3분 읽고 2분 기도하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 이제 유스 모임 시간이 됐습니다. 한 주가 흘러서. 자, 이번 주에 매일 3분 성경 읽고 2분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 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아이들도 없어요. 5분 하더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자, 이번 주 3분 성경 읽고 2분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 2사람 나왔어요. 2사람. 3분 성경 읽고 2분 기도하기. 3분 성경 읽은 말씀 가지고 2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기도는 하나님 오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마무리해라. 지금요 한 80%가 손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주문합니다. 자, 5분의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하는 시간은 10분으로 늘쳐라. 그 5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5분이 너에게 영적 성장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이 이제는 짧게 느껴진다면 10분으로 늘쳐라. 파스터 킴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나 저는 또 외칩니다. 5분의 시간이 짧으면 10분으로 늘쳐라. 너희들이 생각할 때 그 5분이라는 시간, 3분 성경 읽고 2분 기도하는 것이 너희들이 볼 때는 한찮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3분 성경 읽고 2분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3분 성경 읽기 때문에, 그리고 2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내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 세상 어느 곳에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열정적인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 방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내 스스로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 읽은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2분이라도 좋습니다. 3분이라도 좋습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살아서 운동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쪼개고 어떤 것이라도 치료가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합니다.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는 이 세상의 어려운 이 세상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오시옵소서.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오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들 때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방법 외에는 성령 충만함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지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2026년 새해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 와서 이렇게 있을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도록 성장해가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신년 연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내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 불화살의 내용이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합창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나를 깨우쳐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여, 내 문을 활짝 열어서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함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성령님이 오세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과 아버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이 복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붙들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성전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성전으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전으로서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성전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의 도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여, 말씀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모든 전 삶이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내 삶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 삶이, 나의 삶 전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 없이는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우리의 삶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한의 숲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셨사오니 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수만 가지를 생각해 봐도 감사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소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성전으로서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기 너무 힘든 것이 느낄 때마다 주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 요한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복된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서의 살아가는 복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된 삶이 주여 한 달, 두 달 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2026년 결산할 때 끝까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2026년도 결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의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합심기도 인도해 주신 김성철 선교사님,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모님 어디 계시죠? 사모님도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케이프타운으로 아웃리치 나가는 실로암 베델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특송 끝나고 나면 이들을 위한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자, 빨리 나와 주시죠, 청년들.
자, 들어가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됩니다. 자, 이들 위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케이프타운 땅에 복음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20여 명을 인솔하시는 최선욱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 이들의 안전 지켜 주옵소서. 주여 크게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이번 케이프타운 아웃리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들의 오가는 길과 일정상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번 여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담대함과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필요한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깐 서세요. 잠깐 서시고 옆으로 조금 빼주시고. 자, 우리 사는 성도들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주께서 들으실 줄로 믿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베델 또 실로암이죠. 우리 청년들 이번 주일날 파송해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케이프타운 아웃리치를 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의 모임 때 제가 가서 잠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땅의 하늘에 적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적기가 나타나면 이제 비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없는 일을 저희 교회가 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케이프타운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적군들 입장에서는 지금 케이프타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비상이 일어납니다. 비상이 일어나기 전에 스파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들을 와해시키고 이들을 주저앉게 하고 이들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스파이를 통해서 마음을 나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실로암 베델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심하게 있었습니까?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머리를 심하게 끄덕이십시오. 네. 그런데 이제 그 시간들을 잘 보내고 드디어 이번 주일날 출국하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은 케냐 집회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오늘 파송 겸 같이 한번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 아이들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승리의 깃발을 아무리 비행기가 떠도 이 군인들이 깃발을 꼽아야 전쟁은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서 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 사역 가운데에 영적 승리의 쾌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제가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 두 가지가 지나고 나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문제는 목마른 문제 그리고 만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지나고 나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납니다. 공동체의 전쟁.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은 무기가 아무리 좋으냐 지원이 아무리 좋으냐가 아니고 손을 들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곳에 땅 밑에서는 승리합니다. 이 아이들이 가 있는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 아이들이 가 있는 동안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어놓고 제일 용감한 부모가 누구냐면 보내어놓고 기도 안 하는 부모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 딴 것도 다 필요하지만 영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들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 승리하게 하시고 가서 영적으로 눌리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한번 기도했는데 축복하면서 우리 박수 치기 전에 우리 최순옥 선교사님 잠깐 나오셔서 성경이는 홍해를 잠깐 좀 갈라주시고 잠깐 올라오셔서 잠깐 올라서서 잠깐 한번 인사하시고 기도 제목 하시고. 네, 각본에 없던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목사님 표현에 이 아이들이 가서 이 아이들이 하셨는데 맞아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고 아이들인데 제가 그동안 준비된 모습들을 보고 저도 갑자기 또 올해부터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함께 가는데 너무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훈련받은 이 아이들이 정말 준비한 찬양, 연극, 또 복음 전도 전파, 또 전도법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최종 점검과 최종 준비에 들어가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 손 들어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저희는 주일 떠나면 금요일 오후에 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새벽 기도 시간에 이번 주로 특별 새벽 기도는 내일까지 끝이 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한 우리 부모들, 영적인 부모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승리의 개가를 울리고 돌아와서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그렇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편안한 곳에 가운데로 오시죠. 편안한 곳에
뭐 선교직하고 편안한 곳에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일부러 조금 이렇게 불편한 곳으로 보냅니다. 칼리처라고 하는 케이프타운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아이들이 부딪혀보고 경험해보고 준비해보고 조금 한 발 정도 버거운 이제 그런 것으로 사실 아이들 준비를 일부러 제가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더 큰 곳으로 가고 더 넓은 곳으로 갑니다. 제 마음은 벌써 다른 나라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잘 준비가 되어져야 그 다음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훈련들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중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곳에 없는 아이들, 케이프타운에서도 아이들 3명이 합류하죠. 또 합류해서 또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저 그냥 보내어 놓지 아니하고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힘을 이어서 달려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전대에 아무것도 차지 아니하고 그저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복음의 영광들을 경험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인솔하시는 최선옥 선교사님 복음의 담대함 주시고 지금까지 선교 현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는데 또 케이프타운 가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통하여서 수고한 모든 일을 통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축복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뉘게 하는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두 손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보내어놓고 그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동안 조복교회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 주님 채워주실 줄로 믿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달려가고 헌신하는 복음의 용사들 복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파송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 마지막 시간 1시간 남았는데 여러분들 내일 다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은혜를 보지를 못합니다. 누리는 사람들은 누리고 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할례를 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라.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이제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응원하고 또 자녀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또 기도로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열심히 나옵시다.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김성철 선교사님 특별한 말씀 전해주셔서 귀하게 감사하고 또 우리 김경래 선교사님 또 우리 양대순 목사님 또 멀리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우리 최선옥 선교사님이죠. 최선옥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데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혹시 안 한 거 있나요? 없죠? 네네. 자,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면 좋겠습니다.